네, 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싶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. 네, 조만간 눈 소식도 있죠. 네,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또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미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미사 중에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응답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. 이제 중동 지방, 특히 구약 시대에서 이 어린 양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했습니다. 이 양은 흔한 가축이기도 했지만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저장성이 좋은 용류이기도 했고, 특히 제사를 위한 제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의 파스카 사건과 그리고 대속죄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 파스카는 지나가다라는 뜻인데, 이 과거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제 너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. 노역을 시키고 아이를 낳는데 사내아이면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다가 모세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.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해주겠다.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파라오를 찾아갑니다. 우리 탄압 그만하세요. 했는데 더 심하게 탄압을 하게 되죠. 우리 돌아가겠습니다. 했는데 파라오가 당연히 안 보내줍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,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, 모든 첫 자식들을 치겠다라는 이 재앙을 예고하십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,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테두리 쪽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고 그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축제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. 그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계속 파스카 축제의 기념일로 지내게 됩니다.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이 어린 양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대속제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 대속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이 제물로 바칠 짐승에게 이렇게 딱 손을 대고 내가 지은 죄를 넘깁니다. 다 넘기고 이 제물을 죽여서 하느님께 바쳐요. 그러면 내 죄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. 이렇듯이 파스카 축제와 이 대속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의 역할은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로 제시가 됩니다. 이렇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.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의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세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.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기도 하죠.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 스승님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? 어디 묵고 계십니까? 와서 봐라. 하루를 같이 묵고 나서 호칭이 바뀝니다. 네, 메시아, 그리스도님, 우리의 구원자라고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어린 양과 이 우리의 구원자, 구원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?
생각해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더 이상 인간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저희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.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깨끗해지고 구원에 가까워집니다.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한다면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. 모든 인간들을 참 허무하게, 참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내세, 곧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 희망으로 살게 되죠.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이라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마 성전이겠지만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찾기가 어렵죠. 하지만 제 이독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각자는 성령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. 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웃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보고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희도 이 안드레아가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소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단순하고 참 소박한 일상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평화로움 속에서 한 주간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